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대소사를 만나요. 이 대소사 소식을 접할 때 역시 가장 슬픈 소식은 죽음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자녀가 죽음을 맞이했다. 부모가 죽음을 맞이했다. 참 마음이 미어지는,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극한의 고통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좋은 소식은 어떤 소식이냐? 부모된 여러분 자녀에게 지금 어로부터 들려오는 가장 좋은 소식은 무슨 소식일까요? 공부 잘했다? 좋은 대학 갔다? 돈 많이 벌었다? 좋은 사람 만났다? 좋은 기회 얻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좋은 소식은 역시 생명과 관계된 일이에요. 위기 가운데서 건짐을, 어려움 가운데서 문제가 해결되었다. 사건 사고 가운데서 건강하게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아침에 출근한 남편이 저녁에 돌아오지 못한다고 하면 얼마나 참담하고 안타까울까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잘 살기를 원해요.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정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내가 살아 숨쉬는 것, 또 사랑하는 이들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또 영적 건강 신실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참 감사한 일들이에요. 학생이 학생의 신분을 망각한다. 자녀가 자녀의 신분을 망각한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분,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있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어디로 가는지 이거 정리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어쩌면 무의미하고 가치 없는 삶이 될지도 몰라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유, 살아가야 하는 이유, 잘 살기 위해서 오늘 하루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살아야 참 잘 사는 삶이 되었다. 이렇게 언젠가는 반추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은 복음을 잘 알아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음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말합니다.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 그래요. 유는 좋은, 겔리온이라는 얘기는 보낸다라는 얘기,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대속해 주심, 부활하시고 성천하셨다라는 이 구원의 소식을 복된 소식,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은 단순히 좋은 소식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는 능력이 있어요. 죄에서 자유하게 하는 능력, 사망 가운데서, 죽임 가운데서 계속 거하지 않게 하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구원의 그 소식은 그저 단순하게 좋은 소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다고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죄를 사해주는 능력,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을 살리시는 능력이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유일한 길이에요. 어떤 길의 유일한 길이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의 길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복음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복음을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복음의 능력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죄로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하고 그 죄의 대가, 그 열매는 사망이고 이것은 영원한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공의로우신 거룩하신 분이셔서 죄를 짝하여 거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의 성원이 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이 생명으로 죄 없이 생명으로 영생으로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복음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의 결정체가 뭐냐? 그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사랑과 공의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또 하나님이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두 번째 이유는 인간인 우리 스스로가 죄인된 우리 스스로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죄사함과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신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신실하고 선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고 죄 가운데 부패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인생들은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잘 정리해야 돼요. 이 질문은 우리 인간 존재의 기원, 목적, 우리 인간의 종말에 대해서 정리해주는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질문이에요.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고, 그러므로 복음을 바르게 정립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돕는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가? 이것은
우리의 존재, 우리의 기원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세상에 가설을 가진 과학자들이 하는 말처럼 우연한 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물이 우리 인생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이사야 43장 7절에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도록 지어졌다라는 말씀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러나 인간은 죄를 범함으로써 아버지 집을 떠나야 했고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었어요. 타락해서 하나님과 짝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영적 죽음과 육체의 고통,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복음은 타락한 인생들이, 타락한 세상이 다시 하나님께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정립할 수 있도록 해주는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죄인을 구속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과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 속에서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살고 있나요? 내가 오늘 왜 살고 있지? 라는 것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정립하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면 사람의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합니다. 이 복음을 접하지 못한 대체적인 사람들의 삶은 어떠하냐? 그 목적을 모르니까, 왜 살아가는지 이유를 모르니까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가치 속에서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복음을 제시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부름을 받게 되어요. 단순히 생존을 위해서 존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믿는 사람은 단순한 육체적 삶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사랑과 희생, 섬김의 삶을 기꺼이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삶, 왜 사느냐에 대한 궁극적인 답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셨어요. 복음은 자신만을 위해서 살던 삶에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으로 변화를 시켜줍니다. 복음은 우리가 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삽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복음은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가치를 위한 삶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어요. 온 천하를 얻기 위해 밤낮 없이 수고합니다. 그러나 목숨을 잃으면,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가치를 분별치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부와 성공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위해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복음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고 이웃을 사랑하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소망하고 사는 것이 삶의 의미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육체의 삶, 세상 가치 따라서 분별치 못하고 가치 우선순위를 잘못 정립하고 사는 삶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최종 운명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복음이 가르치는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에 갑니다. 사람은 육체의 죽음 이후에도 존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 믿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그랬어요. 우리 주님 예수님을 거부한 자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원한 형벌에,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인간의 궁극적인 운명을 결정하는 열쇠입니다. 복음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소망을 얻게 되고, 거부하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현재의 삶과 죽음 이후의 삶, 이 모두의 삶에 대해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봐야 복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교회들마다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예배 중에 유행가를 부르고 그러면 좋아서 박수치고 예배를 10분 15분 말씀 전하면 와 훌륭한 목사님이다. 하나님의 말씀 들고 생명의 진리를 생명 걸고 전파하면 아유 지루하다. 분별치 못해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 그랬는데 영의 생명 양식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들은요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우리 삶의 기초가 뭐예요? 복음이에요. 이거 없이 세상 트렌드를 얘기하고 세상에 돈 버는 방법을 얘기하고 박수치고 깔깔거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늘 하는 말씀처럼 우리 교회는 진리의 말씀 가운데 견고히 서야 되는 거예요. 말씀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데 우리는 들어야 말씀을 봐야 믿음도 생기고 그리스도도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과 무관하고 그리스도와 무관한 것이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고 들으면 복음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 속에서 복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안다고요? 말씀 통해서, 성령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나누는 말씀의 주제, 우리가 복음을 잘 알아야 하는 이유,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잘 알아야 돼요. 복음을 오해하거나 불완전하게 알면 신앙이 흔들리고 율법주의, 행위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예요. 복음을 잘 아는 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죄사해 주셨고 새 생명 주셨다. 나는 죽어도 죽지 않는 불멸의 존재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복음이 절대 필요합니다. 복음은 신앙생활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잘 알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모든 신앙생활이 은혜의 기초 위에 감당하는 거예요. 육체의 피곤함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봉사도요. 교회 청소하고 이러는 것도 육체로 하면은 감당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봉사, 그 은혜 위에 해야 이것이 감사고 이 봉사에 쓰임 받는 것이 감사하고
그러는 거예요. 대통령의 집에 가서 영부인하고 반찬 같이 만드는 게 은혜, 영광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나가올 때 여러분 목사들만 양복 입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을 만나러 가면 어떻게 해요? 가장 좋은 의복을 입어요. 하나님을 만나러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정결하고 성결하게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정한 영으로 가장 좋은 옷으로 가장 멋진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회사의 사장을 만나러 직원이 나아가더라도 차려입고 나가요. 하나님을 만날 때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 은행 가서 전날, 전전날 신권으로 바뀌어서 드리고 그랬잖아요. 구겨진 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잘못된 건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옷이 문제가 아니고 구겨진 돈이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죠. 그러나 마음의 중심은 행위와 태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어때요? 가장 멋진 마음, 가장 좋은 모습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신앙 생활하기 위해서 복음의 기초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단과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기 위해서 복음의 진리를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50년 해도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환희에 찬 기쁨이 없는 거예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생활 가운데 복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 삶의 중심 가치도 바꾸고 삶도 변화를 시켜요. 주님을 만난 자는 어때요? 주님을 만난 아빠는 그리스도인 아빠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아빠가 아니에요. 복음을 만난 엄마는 그리스도 엄마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게 없는 교육 가치, 가정 가치, 아내를 대하고 남편을 대하는 가치를 가진다면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기쁨과 평안,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해집니다. 복음을 접하면 그 복음이 견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배가 좌초되고 물에 다 빠진 거예요. 그 구명보트가 왔어요. 그래서 구명보트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빨리 이 구명보트에 타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 수영 잘해요. 그래서 그냥 가세요. 나는 헤엄쳐 가겠습니다. 거친 풍랑이 얼마 있다가 이 사람을 물에 빠지게끔 합니다. 그래서 당신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어요. 당신 힘으로는 이 거친 풍랑을 헤쳐서 안전한 곳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 배에 올라타야 합니다. 이 배에 올라타야 삽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구조가 되었어요. 요즘 눈이 많이 내려서 등산을 많이 해요. 등산을 깊은 산에 가다 보면 길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길을 잘 아는 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와서 저를 따라오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따라갑니다. 어떤 사람은 제 감각으로 제가 더 산을 즐기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 빠져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상태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보트가 되어주셨다. 우리는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구원의 손길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로 24절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울은요,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비춰줍니다. 그러나 거울을 마주하고도 그 모습을 금방 잊어버린다면 자신의 모습을 바로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진리를 기억하지 않으면 세상 기준에 휘둘려서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정체성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존재다라는 이 거울을 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어떤 두 아들이 있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가시면 제게 상속해 주실 것 지금 미리 떼어주세요 하고 그 돈을 받아서 집을 떠나서 그 재산을 탕진하고 유리방황하고 나중에는 돼지들이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고 건건히 있다가 어느 날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가야지.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일하고 품삯이라도 받아야지. 품꾼이라도 되어야지. 그렇게 집에 오니까 아버지가 어때요? 반지도 끼워주고 신발도 신겨주고 양팔을 벌려서 안아주는 거예요. 환영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은 자기 정체성을 몰랐어요. 아버지 집의 아들인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아버지 집의 품꾼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에요.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인생의 본질을 바르게 이해하고 참된 목적을 찾도록 이끌어주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삶을 살게 해주는 유일한 길이에요. 사람이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해주는 유일한 진리가 복음입니다. 복음이 없으면 인생은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유일하게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복음은 우리의 신분, 정체성을 자각하게 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따라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바로 아는 것이 시작이에요.
신앙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완성이에요. 매일의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복음이 신앙과 삶의 중심이 될 때 참된 기쁨과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에 합당하게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